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정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라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때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다가 계시하신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경자에다가 길경자를 쓰는 오직 경전경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은 경전경자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경자가 길경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단순하게 내 어떤 내 육체,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쓰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바른 길, 온전한 길, 우리의 생명의 길,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타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타 종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다가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불교나 우리가 무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 자신 육신의 욕망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나가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신지, 그분이 얼마만큼 전지하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얼마만큼 지혜가 많으시며 얼마만큼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의 말씀이 곧 역사가 되어지는지 아니 되어지는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모든 걸 가진 존재인지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존재인지, 나는 지혜의 사람인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인지, 내가 무능한 존재인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 쓰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실까? 또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어졌으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죄인 되었는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주실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을 따라 살라.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우리로 하면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라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멸망했니? 너희가 왜 지금 현재 망했니? 너희가 왜 지금 현재 있고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니? 라는 얘기죠. 너희 삶에서 왜 고난이 역경이 너희 삶을 지배하고 있니? 내 삶에서 왜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역경이 되어지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서,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것으로서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타 종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실패의 길을 성경에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면교사가 되라는 거죠. 반면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삶,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게끔 하려, 온전한 길로 가게끔 의로 교육해서 조금 더 부족한 자 만들려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역사가 되어지는 인생을 만들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디모데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서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봐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어. 성경은 너로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지. 그걸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을 하며 나는 주를 위해서 나 일생의 여정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내 삶에서 털컥 문제되는 문제가 생겨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신의 욕망이, 육신의 욕망에서 자신들의 주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죠. 그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의 여정을 끝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가장 존귀한 존재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가장 보배로운 존재 만들려고, 어떤 집사가 아니라 어떤 누구가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서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말고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선이 뭐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 여러분 깨끗하고 윤리적인 것을 아니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 그걸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약속한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런 인생 만들려 함이로도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 그 믿음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를 역사 가운데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워졌던 초대 교회가 저들의 잘못된 점과 온전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초대교회의 실패,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의 실패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타산지적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가장 낮은 자였던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 기업을 주시고 기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 왜 말씀이 내 삶에서 왜 이루어질까 하고 여망하여 왜 자꾸만 내 삶에서 이런 문제만 해야 될까? 도대체 이유에 뭘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일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저들은 여러분들 성전을 향해서 저들은 예배당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들의 인생의 3분의 2 이상이 성전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섬긴다. 너희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저들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가 너희들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세상에서 노예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짐승보다 못하는 값을 취급받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돼지나 닭보다도 더 가치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가축은 길러서 고기를 먹지만 사람이 죽으면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나 낙타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일도 하고 고기도 먹으니까 값이 높습니다. 사람은 일만 하고 죽으면 그거다 끝장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가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할 적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만물의 으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앉아 그들은 짐승보다도 값이 더 없는 존재가 되어 말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창조의 회복을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린 양의 생명법으로 구속하셔서 새로운 새 생명을 줍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저들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저들을 향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제 저들은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은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살던 내가 거지로 살던 내가 왕비가 되었으면 거지로 살던 삶을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왕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왕비다운 삶은 뭔지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으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너무 힘듭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싫습니다. 그저 내 삶에 하나님 약속한 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게 첫 땅굴에 가나안 땅 준다 했으면 그 땅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만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내가 일생 동안 섬기겠나이다. 그 은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5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한테 이런 문자가 나왔어요. 코로나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예배가 하나님이 없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얼굴을 보기 싫어서 코로나를 줘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만들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기 싫으셔서 마스크를 쓰게 하셨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이 종교는 이 코로나는 종결이 안 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망만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내 마음의 본성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언제나 내 문제만. 그래서 나는 항상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왜 모세를 이끌어 갑니까? 백성들이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습니다. 그건 모세에게나 말씀하시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근데 속에서 또 하나의 내 모습이 있죠. 하나의 음성 들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음성 듣기 싫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가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건 입으로 사탕 발림하는 겁니다. 내 문제,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모세를 이끌어 신의 산으로 이끌어갑니다. 신의 산에 여러분들 2000m 넘는 그 산에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산이 있습니까? 산 전체가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영광이 사라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 앞에서 모세가 40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만들고 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저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부치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다가 여호와라 이름 붙여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라라고 붙여놓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유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유교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동남아 쪽하고 이 근동 지역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쪽 우리보다는 지식의 사람들이에요. 저쪽은 여러분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하죠? 매일마다 쌈박질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없으니까 여러분들 쌀이라는 것이 문화혁명이거든요. 풀이었었죠. 원래는 풀을 가지고서 열매가 있으니까 그걸 따먹기 시작하고 그걸 갖다 심어서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혁명의 최초의 인류의 문화혁명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근데 쌀을 심어 먹을 수 없으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죠? 매일마다 남의 걸 약탈해 먹었죠. 고기 잡아오면 그 약탈해 먹고 남의 양 약탈해 먹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여러분들 물을 숭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문을 숭상한다. 문. 그래서 우리는 되게 좀 도덕적인 종교를 갖고 있어요. 저들은 물을 숭상하니까 다른 곳을 침범해서 다른 민족을 우리가 다른 한 족속을 침범해서 그들을 약탈하게 되면 거기 있는 여자들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되지 않아. 그것이 여러분 죄의식이 없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 이름을 정해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음란히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불과 한 달 전에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희는 나 위에 어떤 형상, 나에 대해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걸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건 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듣지 왜 죽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나는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는 내가 너에게 그런 기업을 줄 것이고 그런 기업에서 내가
그 약속이 너의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의 영광 자체가 되어지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이게 법이야. 이게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법이고 선한 법이고 거룩한 법이에요. 근데 이게 법이라는 형식을 타고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야. 법이라는 형식을 타고 들어오니까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아주 노이로제 걸려 있어.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의학 소리 나요. 왜? 도대체 어떤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미 가로막아. 딱 막아버려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 약관 볼 적에 여러분 알아듣는 말을 써놨나요? 전부 다 알도 못하는 말을 다 써놨어. 이게 지들 입장에서만 써놨어.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 탄원서를 쓰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통용된 언어를 갖고 탄원서를 쓰면 법원에서 여러분들 쳐다도 안 봐요.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를 갖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법정 용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먹고 살아요? 변호사가 돈 벌먹고 사는 거예요. 지들끼리 짱을요. 백성을 위한 삶이에요? 아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노이로제예요. 이런 노이로제 우리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인데 그 의로운 법인데 거룩한 법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그 법인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을 듣기가 싫어요. 왜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말이 돼버려요. 나를 때리는 말이 돼버려요. 나를 조롱하는 말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그런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거부했어요. 거부한 결과 불과 한 달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그의 삶에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가면은 네 개의 그리스 지역, 옛날에 그리스, 이 헬라가 나라를 정복했을 적에 이 유럽에는요 네 개의 축제가 있어요. 고린도는 여러분들 헬라의 그리스, 다시 말하면 헬라의 그 수도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경제 도시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서울이라는 곳이 경제 도시예요. 그래서 서울은 경제 도시이면서 서울이란 우리가 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 그리고 경제 도시는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인천하고 서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라는 곳은요 헬라의 철학자들이 와 있고 헬라의 중심적인 그 경제를 책임져주는 나라입니다. 그 도시니까 동일하게 4개의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축제들이 여러분들을 뭘 하는 것이죠? 고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들은요 약탈자들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요 물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물을 숭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단군을 우리 지금 숭상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없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단군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그렇게 약탈하고서
한 부족을 만들고 부족에서 커져서 더 커지고 해서 초대 왕들이라는 존재들이 이제 신격화가 시켜요. 저들은요. 그래서 저들은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내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화가 있죠. 박혁거세가 어디서 났다고요? 아래서 내려왔다.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 신화를 만들고 그 신화를 우리가 말하는 초혼제를 드리는 거예요. 초혼제. 위령제, 초혼제. 그 신을 불러갖고 그 신 앞에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그들이 운동경기를 하고, 운동경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 나온 것이 운동경기예요. 오늘날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운동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문이 아니라 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를 숭상하기 위해서 운동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요, 4개의 운동경기 축제가 있어요. 그 앞에서 저들은 뭐 하죠? 모두가 다 그 신 앞에서 음란히 행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저들의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문화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육신의 본성대로 저들은 살아가고 회락이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문화라는 걸 갖고 들어와서 이것을 괜찮겠지. 나는 문화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음행이 난무했습니다.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에 뛰어서 논다 함과 같은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육신의 본성을 뭐하라? 절제하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는 겁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육신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면, 내 본성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건 하나님과 대적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알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이 내가 선하고 의로운 법이 되어줘야 돼요. 그 율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나가죠. 너희는 너희 자녀를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라.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육신의 여러분들 정욕이, 육신의 본성이 내가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려니까 어떻게 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주변 사람 시선도 여러분들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진짜 고난 당해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시선이 내게 들어오는 걸 보이지나 안 보여져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이 시선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절망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만 보여져요? 환경만 보여져요. 절망만 보여져요. 모든 게 끝장난 것만 보여져요. 그런 속에서 하나의 빛을 만나죠. 내가 너를 그의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빛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절망 속에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은, 죽음에 직전인 사람은 빛을 잡는다는 겁니다. 빛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요? 아직 절망이 못 만나서 그래요. 절망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만 듣는데 모든 시선이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나를 뭐하죠? 내 욕심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자녀 아픈 건요 살만해요. 내가 죽어봐봐요. 내가 여러분 지금 사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녀 따라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남편 따라 죽는 사람 봤습니까? 아내 따라 죽는 사람 봤습니까? 다 남의 문제예요. 내가 절망을 맛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에 있어요. 꼭 깨달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력 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곧 역사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만나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그곳에서 강이 만들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갈망하게 되죠. 갈증을 갖게 되죠. 누가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절망적인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사업은 망했고 몸은 암으로다가 두 군데 암이 전이 됐어요. 절망이죠. 병원서는 방법이 없고 돈도 없어요. 교회나 집에가 가까워야 되죠. 그 당시에 택시를 타려고 10,000원이 넘어요. 돈이 없는데. 이분이요 철회 예배를 드리면 새벽 6시경 설교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시부터 6시경에서 설교해 봤어요. 몇 시간을 설교한 거예요? 8시간을 설교해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장났을까요? 생명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떤 집인지 알겠죠? 집이요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반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집이에요.
옛날에 운막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 곳을 수리해서 쓰는 곳이에요. 2년 뒤에 아파트 샀어요. 여러분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단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럼 갈망 가집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말씀만 많이 알면 뭐할 거예요? 알면 뭐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육신에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은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은하는요,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칩니다. 이건 할아버지 싫어하는 거, 이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이건 할머니가 싫어하는 거, 이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박수 쳐줍니다. 계속해서 수도 없이 가르치자. 그 아이는 서서히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절대 떠들으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는 잠잠해야 돼. 울어도 안 돼. 여러분들은 아이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니까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내 인생의 여정은 뒤가 내 인생의 끝은 찬란하고 빛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게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이 바로 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니요 받고 아멘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는 저 고린도 교회는 아멘을 화답했을까요? 주변 사람 의식하고 아멘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 의식하고 아멘을 화답할까요? 진정으로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아멘을 화답할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가지시다. 여러분 고난도 없이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절망으로 빠져들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도 너는 나처럼 되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랍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배설하였습니다. 우리 그 배설 자리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더 갈망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 전에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예배드리고요. 몸이 아픈 것이요. 박하양이 머리부터
부어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탁. 요즘에는 그 말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들쳐오고 성경부 예배 한 번도 안 가르쳤어. 어느 날부터 털이 없어져.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갈망이 끊이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 당신만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하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침잠하라. 우리 멋진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끝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아들 통해 드러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역사가 되리라. 너는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리라.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십시오.